사람에게 명으로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이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구절은 없고요. 있다면 창세기 그 2장에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말씀이 있는데, 남자,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난다 하는 거죠. 그럼 부모 떠나기 전에 잠언 1장을 보면, 잠언 1장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잘 경외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8절에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다음에 부모의 훈계, 법을 따르라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 떠나기 전에는 부모의 훈계와 법 속에서 잘 자라고, 결혼하면 부모에게 바치할 것 잘 바쳐라, 이 말씀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돈 벌고 자기 살림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다음에 부모의 훈계, 법을 따르라 그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로 똑같이 말씀하는 거. 첫째, 하나님에게 하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부모 잘 따르라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 문제는 행동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효자식이 믿음 좋을 수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효도할 수 있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이 외식. 그 사람 가정스러워할 때 그 가정스럽다 그거죠. 외식이란 말이. 아이러니하게 배운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은 말 잘하죠. 그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나름 사람 경륜 가지고 변명하죠. 이제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제 예수님께 시비 거는데, 그 사회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가장 권위가 있는 지식입니다.
그 사회는 그 사회. 한국 사회는 또 다른 권위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걸로 시비 걸 수 있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나? 많죠. 부모를 부모 마음을 편하게, 부모에게 바쳐야 될 거 바치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되고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되면 어찌되나? 자, 그럴 경우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원칙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 미칩니다.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미치요. 제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 때 올라오는 게 괜히 서울 좋아서 서울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웬만하면 안 올라오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올라가라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 이제 마음에서 다 카트 했는데 그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자다가 6살 때인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서울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런 가사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노래를 하고 푹 쓰러져 또 자더라고. 내가 아비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딸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마음을 먹긴 했는데 제가 돈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올라가는 거 학교를 서울로 못 가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나 이런 거 눈치도 싫고 했는데 이제 고1 후에 바로 사실 한 달도 채 안 돼서 혼자서 먼저 서울에 사역지 얻어놓고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올라가지 말라고 왜 여기서 하지 않고 올라갔냐고 얼마나 말씀하는지 또 저도 그렇게 호자는 아닌데 엄마는 그런 말씀하니까 그거 괴롭대요. 그래도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온 후에 제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상호야하지 않고 이 전도사, 이 목사 이제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라. 그전에는 아들이 목사가 되든 자기 아들이 며느리도 자기 며느리고. 근데 이제 이후로는 이제 그 마음을 접은 거죠. 저는 그때 참 잘 올라왔다. 잘 순종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는 못해도 얘는 상충될 때 있다는 거야. 성도님들, 상충되든 아니면은 같은 모양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들이대는 거, 그거 깔쌈할수록 내가 그만큼 못됐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허접하게 이제
들이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좀 안 됐다 싶고, 좀 깔쌈하게 참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는 그런 말로 들이대면 못 됐네 생각을 해요. 못 되면 못 될수록 논리가 더 교묘해져요. 착하면 착할수록 논리가 심플해져요. 예수님이 이 지식인들, 사두개, 바리새인, 서기관은 사두개인까지 합하여 지식인입니다. 그 사회 리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건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맞아요. 어느 죄가 큽니까? 말씀을 어긴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전통은 어겨도 그 사회에서 욕을 먹고 불이익을 받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전통, 법을 어긴다. 그게 당연한 거죠. 앞으로 코로나 그 이상의 것이 와도 예배는 계속할 겁니다.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겁먹지 마요. 사두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런 시비 거는 쪽, 그리고 예수님도 시비 거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느냐?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 쪽에 서고 싶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중 삼중적인 그런 심리를 가졌죠. 이게 옳은 건 알기에 이제 예수님 편에 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바리새인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찌 된지 아세요?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멀리했다 말씀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편에 서야지. 하지만 이제 시간 갈수록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그 논리로 믿음도 잃고 지옥에 갑니다. 말을 할 때요, 그런 게 있죠. 성경은 우리 생활에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요. 근데 이걸 이제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 배우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이걸 배우지 못하게 하고 딴 길로 가게 하는 내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특이한 점이 그 계시록인데 앞에 7교회가 나오고 7교회 그 메시지를 잘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유대인의 모임, 그리고 너희들의 그 안전을 도모하게 하는 돈, 그거 조심하라. 그 이야기죠. 그걸 지적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그냥 두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호응해주고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식이요. 이게 텃밭을 갖고 보면 그 채소는 심은 데만 채소 나오는데 잡초는 안 심어도 그냥 퍼져요. 논에 벼를 심어도 가라지는 번식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악은 번식력이요. 코로나보다 더 빨라요. 말하지 않고 침튀기지 않아도 악은 퍼져요. 악한 얼굴, 거기다가 말, 행동하면 악은 그냥 퍼져요. 근데 선은 피가 묻어야 돼. 뭔가 내 자아가 죽든지 뭐 이래 해야 참 이 믿음이요 전달돼요. 그냥 성도님들 제가 그냥 설교만 하면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나 부모나 목자나 뭔가 피가 묻은 뭔가가 있어야 교회가 그래도 믿음이 자라고 사람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이런 거 저지르는 사람들 그 교회들이 가만두는데요.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둘까요? 뭐 건드리면 시끄러워서 가만둘까요? 아시죠? 자녀를 키우는 분 알아요. 자녀 건드리면 시끄러운 거 싫어가지고 뭐 사랑이나 어쩌네 한번 기다리니 하는데 이런 사람 건드리면 시끄러워요. 그 믿음의 사람은 징계하면 참 말씀이다 이러죠. 그냥 이런 저질한 사람은 마지막 발악을 해요. 이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특징이 똑같아요. 발악을 하면서 온갖 그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라지 퍼뜨리듯이 그냥 거짓말 퍼뜨려요. 이런 걸 건드리면 시끄러우니까 놔주는 거야. 근데 성경은 놔두지 말래요. 고린도서를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는지 신랄하게 지적해요. 신랄하게 그 교회의 사람들의 문제를 항목으로 지적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더 큰 가라지 되면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해요. 더 크기 전에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악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걸 덮어두면 악이요 덮인 채 그 밑에서 뿌리를 내요. 우리 큰딸이 이름으로 뽕나무를 심었어요. 한 3년 됐는데 너무 클까봐 자란 족실은 막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 뿌리가 많이 퍼진대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비닐을 나름 촘촘하게 해놓았어요. 겉으로 보면은 이 한쪽에만 이렇게 자라요. 근데 나중에 올해 땅을 한 뒤집으면서 보니까 뽕나무가 여기 심어놨고 여기다 이제 비닐로 막을 해놨어요. 근데 뿌리가
그 비닐, 그 틈새 벽에 붙어가지고, 벽에 붙었어. 땅으로도 안 나와요. 벽을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 이거, 뿌리가. 땅 속에서 벽을 타고요. 저쪽도 벽을 타고. 이 덮어두면, 이게, 이런 그 가라지가 밑으로 파고들어서, 그 자라는 다른 채소를 못 자라게 해요. 이게 저 자연의 식물만이 아니고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라지였던 거 아시죠? 원래 외식하고 뭐 개똥차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아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으니 다시 가라지 뭐 외식한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 안 씻은 거 잘못한 게 잘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거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안 씻어도 저한테 손을 안 씻었다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잘못해도 부모님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지적해도 부모 지적하면 안 돼요. 부모는 그냥 공경. 손 안 씻으셨구나. 아니면 자기가 시켜드리든지. 그걸 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모에게 시비 걸지 말라. 여기 있는 자녀분들, 여러분 부모에게 잘잘못을 떠나서 시비 걸지 마세요.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 매기면 그거 다 말없이 주죠. 부모에게도 들을 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아이고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헌금을 얼마나 하던가요? 네? 헌금을 얼마 하라고 하던가요? 얼마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야, 너 헌금 얼마라? 야, 이 교회 10년 되지고 헌금은 얼마라? 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런 말씀 없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에게도요. 얼마 용돈을 들어 없어요. 없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이겁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상충되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은 족한 거예요. 그러나 주 밖으로 나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같지만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살아내려 애쓴다 하였지만 자신들의 전통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의 교회도 말씀을 배우고 살아낸다 하면서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전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전통은 혼자 있을 때 전통이라 하지 않아요. 전통은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너와 나,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계약을 맺어요. 해서 사회를 형성하는데 거기에는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문화적인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화된 과학 이게 전통이에요. 그 전통은 지식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 보면은 그죠? 그냥 전통이다 아니고 다 이게 묵은 지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 형성이 되었다 하는데, 성도님들, 만일에 역사가 오류가 있으면 그 전통은 옳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청년 때부터. 우리 역사에 오류가 있다면, 그러면 역사에 오류 없는 역사를 본 적 있나요? 모든 역사는 오류 속에 있습니다. 왜 오류 속에 있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으면 사회가 형성되는데 이 사회는 종교, 철학, 과학, 문화 이래 해도요 다 정치적이고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 문제. 그래서 이런 사회 형성되면서 리더가 나오고 리더는 한번 그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는 권력 지향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안 하다가 정치하면 인간 버린다는 거 그래요. 권력 지향적이 돼. 그럼 권력을 더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욕구를 파악하고 그걸 들어주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먹이시니까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면 그 대중들의 욕구가 성경적입니까? 혹은 그 대중들의 현대 와서 이제 과학이 이제 거의 49% 차지해. 과학적인 지식.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을 빼려서 모든 거는 그 전통은 이게 어떤 신념. 그러니까 그냥 신념이지만 성경에 대비할 때는 종교적인 신념하고 똑같아요. 그 신념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리더들이 전통 중시하는 사람 잘 보세요. 혹은 법치, 법대로, 전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권력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자기 의견을 받아주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환호하게 되고, 그래서 전통에 빠지게 돼요. 그 전통에 과학도 들어가요. 지식에, 사실은 역사에서 형성된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유산들이 다 전통이야.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니 성도님들 말씀으로 산다는 건요, 이거요, 진짜 평생을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씨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딴 교회에서? 똑똑해야 된다. 그 무슨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똑똑해야 되는 이유가요. 안 그러면 정신줄 좀 그냥 놓으면 전통에 살아요. 제가 이 교회 전통 이야기한 적 있어요? 뭐 몇 년 안 되지만 오히려요. 앞으로 전에 했던 거 뒤집어 버린 거 많아요. 앞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전통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갱신을 하는 데입니다. 갱신하는 데예요. 우리는 어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돼. 사회도 어제 지식이 옛 지식이 되고 새로운 지식이 형성이 되면서 그 사회 전통이 얹어지고 갱신되어 가요. 근데 교회가 전통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역사의 오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모들이 오류 속에 살아온 거 여러분이 보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는 그 오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발견하고 용감하게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겠어요? 교회 말씀을 배우고 살아난다고 하면서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으면 어찌해야 되나? 아까 오류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죄악의 문제예요. 성도님들, 매일 회개하세요. 매일 회개하세요. 여기 늙은 분들은 더 회개하세요. 당신들 위험해요. 정신줄을 놓고 살려고 하거든. 당신들 위험해. 정신 딱 차리고 사세요. 매일 회개하세요. 매일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보세요.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횟수가 여러분의 믿음인 거 아세요? 이거 행식적이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횟수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 교회 예배당 이야기예요. 예배당에 기도하는 그 수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대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대요? 이 법칙 어긋난 거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 평가 별 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이렇게 평가 저렇게 평가해도 저도 좀 이렇게 시간이 더니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좋다 하면 기분 좋게 하지. 기분만 좋지 별 거가 없어요. 나쁘다 하면 기분 나쁘지 별 거가 없어요. 사실 그럴 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당신 갈 대로 가라고. 난 내 갈 걸 간다고.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사람이 사람 힘으로 지 아무리 어지르게 해서도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았어. 기도만 하세요. 기도해서 다 받는 방언도 좀 받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해서 솔직히 남들 받는 방언도 받고 해야지. 이게 목자들, 교사들, 집사들, 권사들 되면은 받아야죠. 그 은사 받아야 구원받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소리 하면 되죠. 주시는 선물이면 기프트를 하잖아요, 기프트 카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 받으면 좋아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프트 성령의 은사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받아야지.
그걸 받으려고 엎드려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배웠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변화, 확장된 점에 대해 좀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단어가요. 다르고 달라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맞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맞아요. 히브리서에서는 폐하러 오셨다. 폐하셨다. 맞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보세요. 성전이 없어졌잖아. 성전의 저사가 없어졌죠? 여기 이제 질문을 참 잘하셨는데, 완성이란 말은요, 그림자였는데, 예수님이 실체가 되심으로 그림자는 없어도 된다. 이런 점에서 폐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성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완성이라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완성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완성이 뭐 성전, 우리가 말하는 돌로 만든 성전은 폐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그 변화, 확장, 하나하나에서는 변화되고 확장 되는 게 있죠. 변화되고 확장되는 거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단어 하나를 선택하면 여기에 변화, 확장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요. 갱시라는 말을 쓰면 맞아요. 갱시, 거듭남. 거듭나는데 그게 한편 개별적으로 보면 변화의 모습이고 그것이 확장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예를 들어서 변화의 관점에서 혹은 확장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오류가 생겨요. 근데 갱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변화, 확장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사람이 먼저 갱신돼야 돼요. 사람이 먼저 갱신이 되고 이 거듭나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어른들 바깥 놀러 갔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정말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도 몇 장 올리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나 평소 실력이 아니다. 왜 이럴까? 아무리 찍어도 이게 흐릿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게 제가 볕에 앉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서 볕이니까 이렇게 보이지 했는데 나중에 봐도 그래요. 저녁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집에서 찍었는데도 그렇게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닦았어요. 닦으니까 너무 잘 나온 거라. 제 본 시력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내 눈이 이렇게 흐릿하면 흐릿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변화, 확장 이런 카테고리예요. 근데 새로워진다. 새로운 시각으로 안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시각. 가끔 성도들이 좀 이렇게 변화, 확장, 확산 이제 이런 개념 차원으로 교회 생활 하려고 해요. 그거요. 그것들을 보면 이제 믿음이 좋아진 것 같죠. 딱 시간 어느 정도 되면
제자리에 와 있어요. 이 말 아마 실감나는 어른들이 많을걸요? 제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요, 내 눈을 닦아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 이제부터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도 항상 여쭤보고 상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상의드리는 게 올바른 모습인지 알려주세요. 제게 지금 상의하는 거예요? 노님들 예배 끝나고 여름에 줄 서서 상의하면 나 힘들어요. 나 집에 가면 또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거룩하긴 한데 거룩한 스트레스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상의를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목자도 있으시거든요. 목자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 있지만 저 아내하고도 별로 상의 안 합니다. 아세요? 부부 사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별로 상의 안 해요. 상의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세요. 첫째, 성경을 생각 많이 하세요. 성경은 원리지만 진리라서요. 모든 상황을 함의하는, 포함하는, 인클루드라죠. 포함하는 진리예요. 모든 상황.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답을 하시나? 없는 것 같죠, 답이? 어김없이 답이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가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기 전에 부모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이미 다 알고 있는 경우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로 가는 당신은 틀린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경험상도 확실해요. 내가 사람하고 이미 상의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을 때는 이미 그 길은 지금 늪에 빠지고 있어요. 이런 말에 여러분이 좀 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해도 별로 안 떠는 거 보면 진짜 무디어요. 저는 그런 거 겁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을 때 상의하기보다 상의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어떤 그 방향을 바꿔서 상의를 해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방향을 딱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받기까지는 긴장이 필요해요. 이 긴장이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해요. 힘들어요, 성도님들. 제가 목회가 힘든 게요. 설교하고 이런 거 힘든 게 아니고요. 이게 힘들어요. 그 말씀을 바꿔서 하는 이 과정이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고 제가 설교 몇 번 한지 아세요? 이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설교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이 뜻을 우리에게 맞게 이 뜻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의 길이를 장단을 떠나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힘들어.
여러분 지금 혹 착각하는 분인데 제가 뭘 안 먹는 데가 뭐 안 사주는 분이 있는데 참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 먹어요. 또 제가 뭐 수제비 좋아한다고 수제비만 하는데 비싼 고기일수록 좋아해요. 야, 그렇지 않나? 근데 먹는데도 제가 뭐 관리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안 찌는 거 보면 이게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여기 아시지만 제가 뭐 운동을 한 것도 없고요. 이게 에너지가 이 쏟아지니까 뭐 먹어도요. 조금씩 이제 뱃살로만 가고요. 딴 데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의들 어떻게는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되는데 그 전에 과정이 중요해요. 참 이 믿음은 과정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딱 완성되고 들어갈까요? 지금처럼 이거 뭐 허접한 데도 들어갈까요? 허접한 데도 들어가요. 근데 허접하지만 살아온 과정이 그래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느냐? 이 과정이 중요하지. 여기서 그 완성돼, 너는 믿음의 점수, 너는 뭐 90점, 너는 80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네가 엎드리고, 배우고, 묻고, 행동하고, 시행착오 하면서 살아왔냐. 이게 중요하지. 이걸 잘 해내야 돼요. 이 교회, 여기 있는 이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만이라도 해내야 적어도 이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요. 지금은 우리끼리 이런 것 같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갱신시켜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뭐 저는 못해도 야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자 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지켜야 할 거 잘 지키되 우리 부모님의 자랑거리 또 부모님에게 복이 되고 또